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시는 존재,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짐승이 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든지, 박넝쿨과 벌레들과 때로는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섭리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래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인류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성지순례가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밟으셨을 때, 나도 우리 주님께서 밟으신 그 땅을 동일하게 밟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땅을 밟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그 땅을 밟으셨고 어떤 시선으로 그 땅 그곳의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 저는 이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끌어안고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감정, 그 흥분, 그 열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대를 잔뜩 안고 갔는데 먼지만 밟고 오는 그런 불행한 일,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골치 아픈 지역, 수천 년이 지나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분쟁의 소용돌이에 맴돌고 있는 그 지역, 그곳,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그렇게 고집하셨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 궁금합니다. 학문으로, 책으로, 그리고 성경으로만 접했던 그 지역을 한번 내가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께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을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곳은 정말 골치 아픈 지역이고 골치 아픈 까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인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땅을 밟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 역시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까칠하고 때로는 편협하고 때로는 쓰시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도구였고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정하셔서 때로는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신 이유는 뭘까?
더 나아가서 지금 거제 땅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뤄나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매우 귀중한 단어가 나타나죠. 2장 19절에 보면 견고한 터라는 단어가 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 없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나 지옥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이라는 것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터전, 이 터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주인은, 유일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자기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교회 주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이 땅 이곳에서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다녔고 이곳에서 내가 자랐고 성장했고 늙어갔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한, 이 교회는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말이 어려워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사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힘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인침, 도장을 찍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을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시는 사람들을 정하시고 아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거기에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인을 찍는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을 그림을 그리면 사인 대신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어요. 이게 돌아온 탕자 그림에도 보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곳에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작품이다라는 사인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그에게 수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하나를 팔고 제니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대표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가지고 꾹꾹 찔렀어요. 뭐 찍으라는데 열심히 찍었는데 몇 군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찍으라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으면 소유권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보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증. 저희 아버님이 한 번 도장 잘못 찍어서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는 절대 보증을 선언 일 없도록 하십시오. 도장을 잘못 찍으면 안 됩니다. 도장을 한번 잘못 찍으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증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신다. 성령께서 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도장을 찍힘을 당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힘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도장을 찍혔는지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힘을 당했는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보증해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다라고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도장을 찍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양심의 가책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치셨구나. 성령이 나를 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대답의 소리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깨달으심이 있으실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잘 쓰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잘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래서 성령께 나를 보증하실 때, 이것을 우리는 인쳤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그릇인지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기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이런 그릇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이런 거 성가대가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4가지 그릇이 있죠?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되고 싶은 마음 없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난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들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어떤 그릇인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하다, 천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판단 기준점은 뭐냐면, 그릇의 종류, 그릇의 비주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맞게 합당하게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천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다, 천하다라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그릇대로,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그릇이면 그 그릇은 매우 귀한 그릇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 그릇으로 내가 쓰임을 만들어졌는데 내가 목적대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 됩니다. 물론 이 디모데후서 전체적 맥락에 보면 이 천한 그릇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파, 이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은 있지만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는 이런 그릇, 이런 이단들, 분파들, 이런 것은 천하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있게 되어졌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고 그것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날 구정물에 손을 벗을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맨날 나는 이런 하찮은 일만 하게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귀한 일로 여기면 그것은 귀한 일이 됩니다. 자,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설교하는 이것이 귀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이것이 내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때, 내가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이것을 밥그릇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찮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가 귀하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것으로 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귀하게 쓰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때는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곳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나에게 쓰시고자 할 때 그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구정물이고 흙탕물이고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름받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매우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물에 손을 넣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 우리는 꺼다 놓은 보르자루처럼 그렇게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여인네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릇을 사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사놓으셨던 그릇은 스테인레스로 된 그릇이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식당 가보면 그런 그릇 종종 있죠.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릇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바리바리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이고이 보자기로 싸매셔서 좋은 곳에, 귀한 곳에 모셔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해서 이 그릇을 어찌할꼬? 우리는 쓸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고물상에 팔았어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릇이지만 쓸모가 없잖아요. 고물상에 팔았어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어머님이 정말 귀하게 사 모은 그 그릇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쓰시지 않았어요. 쓰시지 않는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텔레비전 보시다가 홈쇼핑 보시면 그릇 파는 것을 가끔 해요. 어떤 것은 뭐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좀 이상한 무늬로 이렇게 줄지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저희 아내가 눈이 동그래져요. 물론 침은 흘리진 않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요. 집중해봐요. 그리고 저걸 샀으면 근데 비싸요.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릇을 왜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살까? 설령 저 그릇 비싸게 주고 샀으면 반드시 저 그릇은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아직도 나오지 않은 그릇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지 않은 그릇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그릇들은 왜 사놓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사놓고 안 쓰십니까? 물론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그릇은 물어봅시다. 그 그릇은 비싼 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릇은 그릇으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주에서 8년 동안 사역했어요. 거의 살았어요. 여주는 도자기 고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 보는 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보면 이것은 꽤 비싸겠는데 하면 정말 비싼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이제 도자기 축제할 때 가서 이제 몇 번 도와줬는데, 어떤 곳은 이 사발 그릇 하나가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가요. 대부분 일본인들이 사가는데 저는 이것을 왜 사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히 그거 사가면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도 몇 개 있어요. 잘 안 쓰고 거의 모셔둔. 자, 그런데 이게 사가면 어디다 놓냐면 가장 아름다운 진열대장에다 딱 들어가고 거기다도 또 먼지가 안 끼게 모란 유리를 딱 막아놔요. 그리고 손님들 오면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자랑해요. 근데 그 그릇은 한 번도
바깥에서 안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물그릇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어떤 용도를 그릇으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그릇에 가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만들어진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비주얼이 탁월한, 그리고 매우 값비싸 보이는 그런 존재,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나무로 만들었고, 때로 나는 질그릇으로 흙으로 막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의 용도에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나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평교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는지,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에 동참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것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셋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밑줄을 두 군데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라는 단어,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고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합당하냐? 첫 번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준비한 사람, 깨끗한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알았어요. 나는 그릇으로 부르시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거였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한번 사용해 볼까라고 하나님께서 딱 오셨는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내가 깨끗하지 않다면, 내가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새파랗게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30대 초반이니까 뭐 아주, 지금은 젊죠. 지금 아주 젊는데 그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을 때였어요. 새파랗게 젊을 때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아프셔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80 넘은 할머니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80 넘으신 할머니도 엄마가 보고 싶구나. 저는 80이 넘으시면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할머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제가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시겠다고. 근데 이게 불도 환하지도 않아요. 이게 시골집이라. 이게 이제 어두컴컴한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끓여서, 컵도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밥그릇.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한 잔뜩 이게 해보셨어요. 목사님 커피 드세요. 딱 가져왔는데 이 그릇에 물때가 아주 까맣게 띈 거예요. 물때가 이게 끼면 이게 잘 안 닦이죠. 잘 안 닦여요. 까맣게 이게 띄었는데 여기다 이제 커피를 이제 준 거예요. 그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을 때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먹어도 괜찮나? 이거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아주 젊기 때문에 그냥 가리지 않고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을 때라 이걸 받는 순간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명석이 목사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니까 가면 갈수록 까만 게 더 목사님 한 잔 더 하시죠?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느낀 게 뭐냐면 이 물때로 까만 것도 이게 쓰기에 좀 약간 그런데 한번 이것을 우리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자리로 때로는 힘겨운 자리로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우리 알았는데 그래서 준비가 이제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 이때를 위해서 쓰기로 원하는데 한번 갈래? 라고 왔는데 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난 여전히 아직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난 하나님에서 아직도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불편하십니다. 잘 못 쓰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제 너를 좀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곳에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겠니? 라고 찾아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영혼이 아직도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한번 우리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나 택함을 받은 그런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인가? 아니면 쓰시기 불편한 그런 그릇인가? 나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나를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당장 나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오염되어지고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런 그릇인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고 물어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고 크고 그런 곳을 통해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인지, 내가